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70장,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셈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길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헛되고 헛되이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만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사업에 힘쓰지 못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기쁨과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으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담담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믿음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며 우리의 잠다전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성이, 사랑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대형교회 69년 기념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1954년 4월 10일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행복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게 하셔서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헌신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멸이 되어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주님이 69년 된 대형교회 재단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망을 채워 주옵소서. 주린 영혼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 안양, 금포, 우왕시가 복음의 특별시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음 같이 대형교회가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시사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에는 대형교회에서 기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명예장로, 집사, 권사를 주대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남은 여성도 주님을 위해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되어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며 저희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선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회의 선교사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채워주셔서 목회사역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가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월절 만찬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해골의 언덕을 뜻하는 갈보리로 보내어진 예수님은 두 죄수 사이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거세게 모욕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의 삶의 성품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죄수 중 한 명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영광 승리 기쁨의 날.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오 거룩한 이름.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영광 승리 기쁨의 날.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오 거룩한 이름. 예수 오늘 사셨도다. 주님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사신 주 찬양 주 찬양.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예수 오늘 사셨도다. 영광 승리 기쁨의 날.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오 거룩한 이름. 예수 오늘 사셨도다. 하늘 아버지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성자 성령께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사신 주 찬양 주 찬양. 예수 오늘 사셨도다. 할렐루야.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통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얼마나 멀리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갈보리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단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쳤는데 제가 보니까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쳐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제가 음악회 가 보니까는 꼭 이렇게 세워서 박수 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대단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정말 잘하는 찬양들입니다. 손을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항상 부활의 외침으로 서로를 격려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방정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서방교회의 중요한 부활절 전통에 남아 있어서 부활절이 되면 항상 그렇게 서로 외치고 격려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도 서로 같이 그래서 부활의 외침을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추모하는 글 모음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여러 가지의 그 설교문 가운데서 특별히 아들을 잃고 쓴 20세기 최대 신학자인 칼 발트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로베르트 마티아스 바르트는 1941년 6월 20일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에 추락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부서진 그 아들의 유해를 두고 바르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본문을 택하면서 애절하게 이렇게 그 본문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전 세계가 가장 우러러보는 최고의 신학자지만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그의 마음 아픔을 절절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서 14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은 살아가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죽은 후의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의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마지막 남아있던 핏방울조차 땅 위에 다 쏟아졌습니다. 망치질과 못질을 담당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음을 확신하는 듯 이 사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구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분명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절망감 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끝장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만 해도 왕으로 환영을 받았는데 금요일에 보잘것없는 도둑처럼 죽었습니다. 정신없이 예루살렘 언덕을 내려가는 그들은 눈물이 앞을 가리어 멈춰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실망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슬픔의 그림자가 만연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며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들이 그 밖에 별로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장교들까지도 그 말썽 많았던 몽상가의 생애가 끝장났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전에 자기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었음을 기억하기에 혹시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시체를 가져가고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릴까 봐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는 큰 돌문을 인장으로 굳게 봉인할 것을 고집하여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기 사건에 대처해서 온갖 방비를 철저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끝장이다. 이제 그 사람 소문을 다시 듣는 일은 없을 거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옛날로 돌아갔지. 그 사람이 말하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겠지. 12사단의 천사라도 불러내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가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외치며 죽지 않았던가.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위하면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첫 햇살이 환히 비치며 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러한 동산이었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짓누르던 슬픔은 사라졌고 새들의 노래조차 새롭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 어느 시간인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이상스러운 움직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나는 소리, 마치 동산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숨소리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떻다고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무거운 석판 위에 뉘어진 그 죽은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몸을 감쌌던 수의를 빠져나와 무덤 문턱까지 걸어나가 몸을 상처 입은 두 발로 지탱하고 서 있다가 달빛 어린 동산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걸어가시는 그분에게서 돌아가실 때 스며들었던 이상한 냄새들을 코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진한 향료 냄새, 탁한 공기, 피 냄새. 그때 몇 명의 여인들이 급하게 치러버린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마저 마치기 위해서 향료와 기름을 가지고 급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체에 바를 온갖 것들을 힘겹게 가지고 동산에 있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바위가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휘non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은 충격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텅 빈 무덤에서 헐레벌떡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흥분으로 몸을 떨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끈질긴 의심쟁이인 도마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 말은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드디어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이번엔 도마도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사람이 동시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말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이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어떤 분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분명하게 믿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실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서를 쓸 때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리저리 변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성 밖에서 목이 떨어진 참수형을 당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거짓말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한과 베드로는 그날 아침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덤 속을 보기까지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랐지만 보는 순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무덤의 내부가 부활을 증명하는 무엇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그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 장면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수의를 보았습니다. 그 수의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풀어서 조심스럽게 개켜 놓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를 덮고 있던 이불들을 우리가 확 옆으로 젖혀 놓듯이 그렇게 수의가 나동거라져 있지 않았고, 그 석판 위에 그 수의가 어떻게 놓여 있냐면 사람이 들어간 모습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막 장갑이 있는데 거기다 손을 쫙 빼버리면 아직도 손가락에 그 모습이 그 장갑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의가 그대로 있고 사람 몸만 그저 쑥 빠져나온 듯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둘둘 감았던 천 사이사이에 상당한 양의 향유가 뿌려졌기 때문에 약간 수위가 눌려져 있을 뿐 동그랗게 그 몸의 형태를 유지하며 수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얘기는 어떤 광경을 구경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보았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눈으로 보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에서 본 것으로부터 추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흔들릴 수 없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도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말 듣기 싫어서 한 하녀에게조차도 저주하고 비난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예수 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좌절감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서 낙담해서 비극적 손실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던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엔 버틀리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슬픔을 박차고 일어나 얼굴에 환한 빛을 띄우고 살아계신 구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뛰어들었으며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박해도 기꺼이 받으려 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서는 두려움을 넘어선 희열을, 그리고 고통을 넘어선 기쁨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첫 번 부활절 아침에 지금 여러분이 동산에 있는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매장되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위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 곁에 누군가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을 보니까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돋는 그 순간에, 커다란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고 슬프게 했던 인생의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들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살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그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분이 입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입교자 두 명을 호명하겠습니다. 박서은, 박승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 물을 때 서약할 때 예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서은, 박승윤 이제 이들을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세례자 4명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화영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윤, 조찬우, 조현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서약을 받고 나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단에 그 세례자에 대한 문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문답과 좀 달라서 약간 헷갈릴지 모르지만 올해부터 바뀐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예, 큰 소리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네,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김화영에게 내가 정부와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조찬우에게 내가 정부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조현우에게 내가 정부와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소윤에게 내가 정부와 또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김하영, 박소윤, 조찬우, 조현우 이들을 도우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박서은, 박승윤은 입교,
김하영, 박소윤, 조찬호, 조현우는 세례교인으로 대형교회 세례교인과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상징적인 초를 하나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 끄셔도 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 오늘 성찬식 이어진 성찬식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속에서 떡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몸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성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 잔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잔을 받으시면 잠깐 우리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신 후에 우리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잔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잠깐만 받으신 후에 잠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아픔과 고통을 다 참아내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잠깐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서 그냥 내려가 주세요. 여러분 잔을 드셔서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같이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준비한 여인의 예물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주조 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바쳐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바친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가,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감격스럽게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명예항전직 추대 예배를 2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긴 이들을 우리가 그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 추대하는 예식입니다. 가급적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례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청년부와 루디아 여전도회가 12시 반에서부터 1시 반까지 프렌치 토스트, 팝콘, 음료, 완전 이거 서구식인데요. 아무튼 무료로 나눠준다니까 같이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점심 식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즐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절과 창립주일을 기념해서 저희 교회에서 떡하고 또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시면 좀 복잡하니까 예배 마치시면 잠깐만 앉아 계시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신속하게 그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받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강두원 이나라 집사님 그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여은. 요즘은 아이들 한 사람만 보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강두원 이나라 집사님 가정에 강여은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자녀입니다.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온 교들도 같이 축복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신 것처럼 자란 자녀도 지혜가 충만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성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어두운 이때에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인사,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해피 이스터. 네, 너무 글로벌하게 나갔네 제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